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까 웰컴 하시는 분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저에게 가르침을 준 우리 형제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아마 제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거슬리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좋은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제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지난주에 부산 가기 전에 대구를 잠깐 거쳐왔는데요. 대구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케빈 메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어떤 설교를 할 거냐 그랬더니 11서 11장에 대해서 하겠대요. 저도 11서 11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왔더니 똑같은 거의 내용은 아니에요. 타이틀은 비슷한 타이틀 가지고 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좀 키겠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저희가 공부할 텐데 어저께 바이블 인도자 여러분들도 아마 믿음에 대해서 우리 케빈 메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버전입니다. 어제는 미국 버전이고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같이 나눌 텐데요. 이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문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까요라는 것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 목사님께서 지금 부담감을 갖고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대체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은 다 이루어진다. 믿음 없이 살면 곤란하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정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변경시켜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참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요,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부담이 되시기 시작하는군요. 정확한 표현이 나왔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여기 써 있어요. 능력이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학교에서는요. 학식이 있어야 돼요. 답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파워포인트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저 위에서 그냥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세상에서는요. 재력이 좀 있어야 돼요. 재력 없으면 여러분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당한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재력을 키우세요. 예능계에서는요. 웃겨야 돼요. 재치, 재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언변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또 구역장 아니면 우리 속회라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 바이블 통 인도하는 모임에서는 좀 학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 계열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나 집사, 권사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재력은 좀 있어줘야 돼요. 아니면 교회에서 좀 인지도 있는 그룹에 끼려면은 여러분 뭔가는 세상에서 받는 것이 있어야지 그 그룹에 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교회에 가면요, 그 모든 것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재력과 학력과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문제는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오늘 이 방에 있는 여러분 한번 서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잠깐 보세요. 괜찮아요. 저만 보는 것도 지겨우실 텐데요. 보시면서 자 한번 찾아보세요. 뭘 찾아볼까요? 믿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미모를 찾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외모를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명품백도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랬더니 흰머리 봐주고 이러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왜요? 옛날 사람들도 또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할 때 뭘로 인정하는지 믿음으로 인정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재력이 있거나 외모가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재치가 있거나 그때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재산을 많이 가져서 헌금을 이만큼 한다면 목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재정위원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에다가 엄청난 헌금을 한 재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재벌들은 교회에도 헌금하고요, 나라에도 헌금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오해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때는 언변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발표를 한다면 재밌어요. 하지만 언변은 좋아도 믿음은 없을 수 있어요. 옛날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 확인하셨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욕 먹을까봐 지금 손 드는 거죠? 지금 전원이 다 손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피플 플리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손 드신 분들한테 묻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뒤끝이요? 손 든 사람 얘기해 주세요. 대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다고 손 드셨어요, 그죠? 대체 뭘 받길래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뭐요? 잘못을 인정한다. 또요? 예배를 참석했다. 예배 참석한 것도 믿음에 조금의 척도는 돼요, 그죠? 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누구 이쪽 얘기하신 거예요? 이쪽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떤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 그래도 막 신나가지고 다니다가 뭔가 하나만 터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그다음에 내 믿음이 있었나? 그리고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우리한테서 확인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난 이 사람은 왜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나? 한번 다시 그 원인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민수는 옆에 있는 현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역 공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자, 이제 우리 희진이가 대답할 차례예요. 우리 희진 형제는 항상 저한테 하필이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필이면 그 앞에 앉으셔가지고 자,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손을 드신 걸 제가 봤는데. 많은 시간을 봐왔기 때문에. 뭘 봤는데요? 여러분 모두한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희진 형제한테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써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믿음이 표현이 돼요. 믿음이 돌출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한테서 뭐가 나오는데 그걸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갈라디아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nly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안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표출되는,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보면 돼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다는데,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때 여러분 막 목소리 크고 화 잘 내고 그러면 확신이 너무 넘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오래 참, 믿음이 표출되는데 사랑으로 표출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화 별로 안 내요. 믿기 때문에 굳이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쿨하게 있어도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쉽게 화내요. 여러분 남편들 확인해 보세요. 화내는 남편이 있으면요 문제는 하나예요. 여러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단지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굉장히 fragile, 약해져서요 굉장히 화가 빨리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해결책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그 화가 가시질 않아요. 사랑은 온유하대요.
여러분 거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문제는 믿음 결여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투기는 누가요? 자기 거에 자신 없는 사람이 투기하는 거예요. 자신인데 뭐로 투기를 합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무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확인 자꾸 받아서. 자, 이제 다시 보이죠? 이제 척도가 있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한 일 다 기억나시죠? 어저께 한 일도 다 기억나시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믿음은 교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하면은 이건 교회에서 쓰는 말, 이건 믿음하면은 신앙인들의 어떤 그 얘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믿음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필요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망가집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즐거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셨든 아니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를 구경하러 오셨든 간에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써 있는 이 내용이 존재하는지요. 이것이 결여됐다면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형성될 때요, 여러분의 삶은 온전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 믿음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는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자신에게 가라. 믿음으로 자신에게 가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그거 프랙티스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라고요. 자, 이제는 자기를 볼 차례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자, 이제 딴 데 보지 말고 자기를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왜 저를 보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보시라고요. 뭐가 보이세요? 두려우며 또요. 겸손한 우리 김민수 사역을 하시는 팀 사역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맞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11장 11절입니다. 우리 베이너 목사님이 읽어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보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우리의 자신을 못 보면요 하나님을 볼 만한 동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차은 형제가 여기 올라와서 아까 쉐어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요?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야 되는 삶인데 그 삶이 아름답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재밌게도요.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겠죠. 사라도 너무 늙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나이 든 것도 더럽다 그러는데 여기 표현은요. 너무 늙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으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형제인데 더 했어요.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이 사람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그 표현이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사라는 늙어도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해요. 완전히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사라는 자기를 의지해서 애를 낳겠다는 그 희망과 그것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안 된다였어요. 우리는 어떤데 교회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에 포커스를 해요. 우리 보험회사에서 외치듯이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여러분, 크리스천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다예요. 나는 할 수 없다를 깨닫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정쩡한 크리스천들이 뭐라 하냐면 나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조금 더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고가 우리 대충의 크리스천들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한테 가르치십니다. 뭘요?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논리예요, 그죠? 자신감을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는 거예요. 너무 늙고 너무 불가능하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보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요, 우리는 고집이 더 세집니다. 어릴 때는 좀 듣다가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그거 듣고 안 들을 거 정해요. 왜? 우리가 강해져. 그리고 안 고칠 거는 이건 해도 안 된다고 벌써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시점을 제일 좋은 시점이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나세요? 모세가 40대에는요, 혹시 여기 40대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40대. 40대가 3분의 2가 넘어가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모세가 40대까지는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광야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모세를 볼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는 할 수 없대요. 하다못해 말까지 더듬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선택했나요? 완전히 장님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장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거지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서부터 가장 놀라운 성경책의 저자로 변환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험불케 하실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만 모르는 여러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 남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격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요. 표현을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남들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만 몰라요. 자기만 굉장히 거룩하고 고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물어보고 아내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아는데 얘기만 못 해줄 뿐이에요. 너무 상처받을까 봐요. 여러분이 자식 얼마나 못 키우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하다못해 자식까지 알아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나는 할 일을 다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때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나만 모르는 진리를 좀 얘기해 달라고요. 진짜 내가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얘기해 달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을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해요. 어떻게든지 안 듣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과 바울과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은 다 그것을 끝까지 보게끔 하셨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로마서 7장에 써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공고하고 비참한 사람인가요? 크라이스트 외에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께 자랑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은 얘기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며, 뭘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명품백을 자랑한다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학식을 자랑한다는 소리도 안 납니다. 바울이 참으로 이상한 세상과 반대되는 원리를 폈어요. 그게 뭐냐면 뭘 자랑하겠다고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요. 자, 옆 사람한테 여러분 약함을 하나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랑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자유행위하는 게 내 자랑이야. 나는 야동에 빠져. 나는 마약을 해. 나는 너무 게을러. 나는 속에서 그냥 화가 나. 근데 컨트롤이 안 돼. 그걸 자랑하겠대요. 여러분, 자랑이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약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완벽해요. 그게 교회가 망해가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죄를 낱낱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자기가 얼마나 세상 걸 의존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악함을 많이 했는지 두목 중에 두목이라고요. 그게 내 자랑이라고요. 그것을 자랑해서 그것을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그게 동기가 됐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음을 알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려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은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 쓰실 것이고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께는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멋대로 살면 되죠.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어릴 때요. 우리 애기는 천사니까. 여러분, 천사는 조만간 악마로 변합니다. 내 아내는 천사니까. 여러분, 그 천사도 좀 있으면 변합니다. 뭘로 변하는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너무 훌륭하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기당한 결혼입니다. 시간이 가면 다 변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소비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려워지는 게 우리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나 성경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깨달으세요. 여러분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프랙티컬한 부분을 얘기한다면요, 첫째는 물어보세요. 누구한테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고 여러분 용기가 있다면요, 그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또 남편한테 보세요. 나는 대체 어떤 인간인가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물어보세요. 준비 안 되면 여러분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싸웁니다. 그러고 다음에 너는 뭐가 잘나서 이러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바보적 있는 자들한테도 물어보셔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대체 내가 진실로 얘기해 주신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복을 받은 거고요, 진실로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차피 축복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프랙티컬한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있는지, 여러분 주위에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주위에 진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때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자,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때 우리는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한글입니다. 한글. 아까 영어로 노래 부르시기에 여러분 영어에 굉장히 익숙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한테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상 받고 싶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운 기도를 하십시오. 어려운 기도는 방언을 얘기하는 걸까요? 일본말로 하는 기도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미국말로 하는 기도가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어려우세요? 네, 한국말로 하는 기도요? 불가능한 기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제가 그냥 줄여서 읽겠습니다. 그 스토리는요, 두 명의 장님이 예수님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어요. 근데 대부분의 장님들은 뭘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뭘 구했냐면요, 돈을 구걸했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죠. 그럼 주로 장님들은 주위에서 사람들에게 아니면 교회 가서도 뭘 구하는지 돈을 구걸을 해요. 지금도 교회가 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돈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돈을 싫어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이 소경의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쉬운 걸 구하지 않고 어려운 걸 구했어요. 쉬운 건 뭐예요? 돈이에요. 장님이 앉아서 누구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됐건 누가 됐든 간에 돈을 좀 주십시오. 돈으로 내가 먹고 살게 돈을 주십시오. 우리는 때로 하나님한테 돈을 구해요. 근데 이 장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요. 그건 어려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했어요. 모든 장님이 눈을 뜬 게 아니라 바로 이 두 장님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기도도 때로는 어떤지요? 될 만한 거에서 51% 확률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49%면요 괜히 기도했다가 창피당할까 봐 안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변할 수 있게끔 기도의 도전장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성격은 절대로 안 바뀌어. 인간은 바뀌지 않아. 인간은 원래 바뀌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이 만연합니다. 왜 안 바뀔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가 한 명, 두 명이 그렇게 변해가면요, 그 교회는 믿음 없는 교회로 사람은 늘어가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식은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쟤는 날 닮아서 안 돼. 여러분 닮아서 안 되는 거 하나님 닮게 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계속 와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리안 민스트리가 배우고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의 부분이었어요. 저희는 아주 가벼운 기도만 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것을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요. 루퍼스가 걸린 사람이 낫게 해주세요. 암에 걸린 사람이 낫게 해주세요. 10몇 년 동안 성형 공부했는데 크리스천이 되지 않은 사람이 크리스천 되게 해주세요. 지금 전혀 형성되지 않은 싱글 그룹이 완전히 변하게 해주세요. 다 힘든 기도였어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믿음이 커지는 거고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믿음은 줄어드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씩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셨고 더 믿게 하셨고 더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가져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찾으세요. 그 어려움이 풀려야 여러분의 삶도 풀립니다. 그 어려움이 풀려야지 여러분 삶이 풀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풀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도 하소연하는 그냥 시무룩한 제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취한 기도요. 여러분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은 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또 어떤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성경엔 취한 기도가 나옵니다. 누구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때는 우리 삶의 열매, 영적인 열매도 없고 어떤 때는 우리가 세례 주는 사람도 어떤 때는 없고 우리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열매가 결여될 수 있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인생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가지도 않았어요.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부짖었대요. 근데 울부짖기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음 구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 엘리는 그녀의 입술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한나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 울부짖다가 조용히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 주정만 하고 있을 작정이요? 당장 술을 끊으시오. 그랬더니 한나가 나는 술 안 먹었대요. 술 안 먹어도 취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기도로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냥 식전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기도는 5분짜리 기도도 아니고 10분짜리 기도도 아니고요. 진짜 심각한 기도였어요. 울부짖다가 조용하다가 그냥 그 안에 빠져 있었어요. 그 결과 그녀는 쉬운 기도가 아닌 어려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자식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굉장히 가볍고 기도가 그냥 습관적인 기도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믿음은 전혀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에 변화를 꿈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기 있는 모든 인도자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든 목사님이든 아니면 집사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멋진 설교를 프로바이드 하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선한 목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게 바로 선한 목자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로 보내는 일이에요. 이 교회가 기도할 수 있게끔 돕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애쓰지 마라.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우리 주로 얘기할 때 뭐래요? 오늘도 혜윤이 지금 결혼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 몇몇 그 옛날 동생들이 와서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쇠약해져 가고 있어요. 겉사람은요. 그죠? 우리 베이노 목사님 저 흰머리가 그냥 펄펄 날리고 있어요. 아버님 옆에 계신데도 그냥 흰머리가 같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쇠약해져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저도 50이 넘어버렸어요. 제가 26, 7에 한국에 왔거든요. 선교사로요. 그때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걸 생각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저녁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냥 막 그러고 살고 그게 제 머릿속에 있고요. 그 교회는 그래야 돼.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있지 않아요? 옛날에 그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하루만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뻗어요. 왜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가 지금 강북에 미션팀 나가는 거 감사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찬성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나가는 사람들이요 지금 마음속에서 옛날과 똑같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쓰지 마십시오. 왜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요? 겉사람은 쇠약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라고요. 바울은 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려운 기도를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게끔요. 아멘. 여러분 진짜로 이루고 싶은 이 교회의 미션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학부든 티인이든 아니면 여러분 결혼부든 간에 진짜로 변해야 될 한 부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도전장을 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취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음란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에 취해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을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가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특별히 우리 강서, 강북, 강남에 갈 모든 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딴 데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입니다. 우리 시진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갔다고 얘기했습니까? 강북이요? 강서요? 강남이요? 어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라고 얘기하세요. 모세한테도 얘기했어요. 너희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가라고요. 여러분 서울교회는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강북, 강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우리는 가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고관이요. 이디오피아 고관 여러분 어떻게 컨버트됐는지 아시죠? 어떻게 전도됐는지요? 빌립한테 성령님이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세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이다. 여러분 전도하러 광야로 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전도하러 가면 여러분 주로 어디로 가요? 제 오렌지 카운티 제 한인 민스트리에는 그 동네는 전도하려면 주로 어디 가냐면요. 마켓에 갑니다. 시온 마켓이라고 있고 H 마켓, 시온 마켓. 그래서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 모이는 데는 하여튼 시장 보러 오는 데는 모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경쟁이 너무 심해요.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해. 어디로 갈까? 그러면 굉장히 사람 많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빌립한테 사람 많은 데로 가라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가래요. 왜요? 그 얘기는 뭔지 믿음으로 가라는 소리예요.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누굴 만난지 아세요? 가장 오픈된 스스로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그냥 다가만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거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이해하냐고요. 이것도 도움도 달래요.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온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억지로 전도하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어디에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보로 가든 강서로 가든 강남에 계시든 간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가겠다는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에 더 많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더 나와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열매는 아주 조금 물방울 떨어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형기가 세례받네. 아멘. 하지만 여러분 더 많은 열매는 더 많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지고 가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또 다른 베드로의 컨버전 중에 고넬료의 그 교화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전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뻗당겼습니다. 3번에 걸쳐서 자기는 전도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건들 수 없어. 근데 베드로는 그 마지막에 성령님의 명령에 의해서 의심하지 않고 가서 고넬료를 컨버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도전히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에 누군가를 구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빌립과 아브라함과 또 베드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서 열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열매전선에 나가 있지 않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서울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단지 서울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교회 20% 정도만 일하고 80%는 관망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조직이 그래요. 전 세계 회사가 그렇고요. 모든 단체들이 거의 20%의 사람만 일하고 80%의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데요. 저는 서울교회에 처음에 와서 제 자랑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와 평신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모두가 목사처럼 일하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매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다른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목사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 일하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중간에 끼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서울교회가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라고요. 어디로?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해주는 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판단 믿지 마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낯선 땅,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계획한 도성이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그 도시가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계획한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당에 오늘 10주년이에요. 거기 173명 정도의 제자가 있습니다. 아멘. 처음에 갈 때 여러분 거기 미션팀 보낼 때 안 가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기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도성이 됐어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 처음에 시작할 때 3명, 4명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든 미션 필드예요. 영어 해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도성이 됐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강북이든 강서든 그게 중요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퍼질 수 있게끔 여러분의 믿음을 다하시기를 권하면서 약점을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뭐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약점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두 번째로 한나의 믿음처럼 취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도성을 이루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아멘.